3월 18일 수요일 그 생명에서 본문 말씀이 시편 77편이었습니다. 시편 77편을 묵상을 하다가 설교 제목이 딱 떠올랐는데 앞으로 몇 주간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좀 같이 나눌 텐데요. 그 뭐냐면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뭐라고요?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시편 77편을 읽고 왜 이 설교 시리즈를 생각하게 됐냐면 시편 7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아삽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그 당시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이 77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근데 77편을 보면 좀 제가 읽었을 당시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77편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왜 더 괴롭다고 얘기하지? 왜 더 힘들다고 얘기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에게 아삽에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더 힘들어졌냐면 바로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민,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막 뭐라고 할까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왜? 지금 본인의 힘든 이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힘들어져.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질문을 막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막 던져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겠나이까? rejection. 나를 영원히 리젝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한테 다시 보이지 않으시렵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abandonment.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고 버리신 것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또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 왜 저 일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저 상관 안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시편이니까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왜 저 버렸어요? 하나님 왜 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화내신 거 맞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고 다시 또 괴로운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막 읽을 때 저도 마음이 막 불편해지더라고요. 읽으면서 불편해지고 막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왜 날 버리셨어요? 왜 날 잊으셨어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화나신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좋은 감정은 아니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었을 만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꾸 생겨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이게 전쟁이라면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언젠가는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신앙의 위기.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 신앙 때문에 괴로운 거. 자, 제가 영어 예배 때도 했는데요. 다 눈을 감으시고, 다 이렇게 실눈 뜨지 마시고, 다 눈 감으시고, 이렇게 저 보지 마시고, 저랑 눈 마주치시면 안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솔직하게 제가 한번 통계를 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나 나름대로의 신앙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한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눈 뜨셔도 돼요. 신앙의 위기라는 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거진 70% 이상이 손을 드셨고요. 영어 예배도 비슷합니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들,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안에 생겨나는 어떠한 확신이 아니라, 확신에 받는 말이 뭐냐면 의심, 그렇죠? 의심. 영어로 doubt. 내 안에 생겨나는 이런 질문과 의심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막 이 씨름하고 있는 것. 성경에도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깐 다뤘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얘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니까 남아있던 제자들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 이 공경에 빠져 있어요.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 애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믿음 없는 세대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세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니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하는 건데 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을 여기서 하실까요?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이 아이를 고치냐 안 고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믿음에 가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요. 지금 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 왜냐하면 약간 예수님이어도 답답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또 계속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뭐를 더 많이 보여줘요? 불신을 더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믿음에 여전히 지금 막 이렇게 생기지 않는 자라지 않는 이들의 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믿음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꾸짖으시면서 거기서 뭐 제자들을 에이 니들 믿음 없으니까 니들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제자들 뽑아야겠다. 니들 가라. 믿음 없다라고 내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 이제 이 아버지의 이 아이와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믿음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네 아들이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뭐 불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뭐 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렇죠?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 부탁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래 너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게. 아들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땡땡땡 자에게는 땡땡땡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또 뭘 얘기해요? 믿음을 또 얘기해요. 제자들이 못 고쳐서 막 이렇게 또 막 하니까 거기서 또 믿음 없는 세대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땡땡땡이 사실은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때 있다는 걸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답이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난 다 할 수 있어.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원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는요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고 뭐죠? 예, 어떤 누워서 떡 먹기,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또 어텐션을 어디로 가져가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믿음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버지의 진짜 이 상황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고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거기서 안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아주 절박한 외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서 뭘 감추거나 가리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저는 이게 살짝 이 아버지의 사실 예수님을 향한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에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믿나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영어로는 I do believe. I do believe. 그 다음에 help my unbelief.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럼 뭐예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도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이트 스위치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요런 게 아니라 저런 거예요. 저건 차이가 뭐예요?
디모가 있어요. 그렇죠? 밝아지거나 설설설설 빛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은 저런 것과 같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딱 확 뭐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불신과 믿음과 불신은요, 사실 공존해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거나 의심이 생기면 나는 예수님 안 믿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과 불신 사이에 우리가 껴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씨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많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때때로 드는 의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불신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뭐 어떤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또 막 다운돼 가지고 우리 믿음도 막 다운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 또 불신의 순간들,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척하는 믿음, 또 하나는 솔직한 믿음. 뭐라고요? 척하는 믿음, 솔직한 믿음. 척하는 믿음은 뭘까요?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그런 질문들이 없는 척.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척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의심과 불신들과 내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고 이렇게 양탄자 밑에다가 샥샥샥샥 집어넣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타조가 도망갈 때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머리만 숨죠. 머리만 숨고 자기가 다 숨은 줄 알죠. 그냥 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의심과 이런 불확실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웃고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런 괴리와 아니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척하는 믿음이고요. 그럼 솔직한 믿음은 뭘까요? 질문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다, 나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드러내놓고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겪었고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쉐임에 대한 컬처가 세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내가 뭔가 좀 신앙적으로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지를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어갈 때,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때 절대로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그걸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It's okay. 또 하나는 It's normal. 나만 겪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불신과 의심과 계속 씨름하며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당겨서 거기를 그 자리를 지켜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위기가 없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의 의혹이 없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있었어요.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라고 신앙생활 진짜 완벽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예배에 막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막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 다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씨름하고 있고, 불신의 요소와 씨름하고 있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의심과 씨름하고 있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는요, 모든 게 다 확신에 차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 오늘 설교 말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씨름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적인 씨름했던 것들, 신앙의 씨름했던 것들, 상황 가지고 씨름했던 것들, 하나님 자체 가지고 씨름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얻었던 답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해결책들,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저도 정말 이 고뇌와 고민과 이 고통의 순간들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고, 또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설교예요. 목사라고 믿음이 완벽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빨리 그 이미지를 깨뜨리십시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의심과 불신과 신앙의 연약함으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절대로 혼자 마음속에 다듬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이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나만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나만 겪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겪어왔고 어떻게 극복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보면은 우리가 드는 이 불신, 그 다음에 뭐 의심 이런 것들은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배운 건데, 두 가지, 보통 세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세 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두 가지. 하나는요, intellectual doubt이에요. 지적인 의심. 저 intellectual doubt. 지적인 의심이 있고, 하나는 emotional doubt. 뭐냐면 감정적인 의심이 있어요. doubt.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 모든 정보 그런 거에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기는 의심이 있고 마음에서 생기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사실 이 접근법이 달라요. 지적인 의심, 머리에서 생기는 의심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햄버거 얘기할게요. 햄버거. 자, 햄버거 위에 뭐가 있죠? 빵. 그 밑에 고기. 그죠? 그냥 고기. 채소 같은 거 뭐 하지 말고. 고기. 그 다음 밑에 또 빵. 자, 고기를 몇 개 먹어요? 하나만 드세요? 더블 패리, 트리플 패리. 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적인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기는 의심,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로 인해 생기는 질문들과 의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2주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성경 구절 가지고 왜 했냐? 저도 그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서 씨름한 거거든요. 혼자 씨름하기 억울해서 여러분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지적인 질문들은요, 첫째, 이 빵은 뭐냐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밑에 패디는 뭐냐면요, 공부예요. 공부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기 싫으시면 이배원 목사를 대신 시키십시오. 배우셔야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배우시고 햄버거도 페리도 2개만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막 공부하시고 밑에 또 기도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한다고 배우기만 한다고 지적인 의심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이나 나에게 필요한 답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곳으로 여러분의 이 공부를 배우는 것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책,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배움에 대한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내가 한 번 믿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배워갈 때에 이 배움의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의 신앙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어떠한 이 지식과 이런 지적 이런 것들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진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출발점이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십시오. 배움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생기는 의심이 있어요. 마음에. 이런 건 주로 어떤 데서 생기냐면 what if 하고 why에서 많이 생겨요. why는 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at if는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생기는 이 질문들은요 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이 질문 안 해본 분들이 있나요? 살아오면서 다 해봤죠. 또 하나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 받는 거 맞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배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다 뻥이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질문들은요 사실 엄청난 지식을 막 투하한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뿌리가 지식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 꼭 찾으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 고민하고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요, do not listen to yourself.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에 거기에 내가 기울이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preach to yourself. 그러니까 do not listen to yourself, preach to yourself.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해라. 그렇죠?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고민들은 내 소리를 듣게 되면요,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듣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말하게 해라. 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건강을 잘 챙겨라. 마음의 건강을 평상시에 잘 챙겨라. 왜냐면요, 마음과 이 영적인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신앙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잠을 잘 못 잤어. 요즘에 잠을 잘 못 자.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앙에 대해 생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왜 막 그러지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걸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분한테 권면을 하자면 먼저 잘 주무십시오. 먼저 잘 주무시고 잘 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과 영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이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영적인 고민이 생길 때 절대로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못 느끼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에다가 막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신앙적으로 이랬는데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릴 거야. 이거를 좀 본인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하고 좀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올려버려.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나의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시편 77편의 1절 9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막 고민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던진 다음에 10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I remember.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특히 광야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 사람이 일부러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돼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도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과 의문과 그 다음에 의심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오래 안 남아요. 머릿속에서도 오래 안 남아요. 근데 쓰잖아요. 쓰면은 종이에도 남지만 쓰면 머리에도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뭘 해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되 기록하십시오. 딱 한번 써보세요. 아, 그때 이렇게 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안 잊으셨네. 나를 도우셨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는 비록 그거를 못 느끼지만, 지금은 못 느껴요. somehow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내가 못 느끼고 있어. 너무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런 적 없는데.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 나는 지금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셨어. 그거를 기억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또 느끼게 해줘요. 감정이 나중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제가 저너를 쓸 때 77편 그 10절을 읽으면서 나도 기록해 봐야지 하면서 한번 앉아서 써봤어요. 최근 한 2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건들,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몇 개 적었더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또 있어요. 맞아, 이거 하면서 쭈루루루 몇 개 리스트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묵상했어요. 막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때 이러셨지. 아, 내가 설교 준비 못하고 하루 종일 막 너무 힘들어했을 때 하목사님하고 간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내 설교 준비 기록을 세웠지. 1시간 만에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기적이에요. 저는 1시간 만에 설교 준비해 끝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그날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과 이런 인사이트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거는 다 따라서 타이핑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와요. 그랬는데 설교 준비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왜 그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안 일어났어요. 왜 그때만 일어났는지.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다급했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적 있지만, 제가 꿈에서 어떤 큰 거인하고 싸웠는데, 제가 그때는 무기가 있고 나름대로 싸울 수 있겠다 자신감이 막 영적인 자신감이 막 생겼었어요. 싸워봐야지, 이번에 이기겠는데, 웬걸 아주 그냥 처절하게 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영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꿈에서. 근데 처절하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목이 거의 베이려는 순간에 깼어요. 무섭죠. 근데 제가 일어났는데 새벽 한두 시 몸이 막 오한이 온 것처럼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막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막 떨리는데 주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성경 1년 통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읽어야 될 게 여호수아 23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떨리는 손으로 성경 잡은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말씀을 23장을 딱 피고 그냥 막 읽었어요. 읽었더니 거기에 I will fight for you. I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그거 3번이 나와요. 그거를 딱 읽고 몸이 떨리던 게 이유 모르는 평안함이, 원래 그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그 뒤로 국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제 마음속에 뭐 있어요? God is fighting for me.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또 최근에는요. 길어지는데 꿈을 꿨는데 인생에 힘든 것들을 막 겪었어요, 꿈에서. 근데 그때마다 다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막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피해가면서 막 물이 막 유동치는데도 막 살아남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막 이렇게 탁 지쳐서 앉아 있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분이 계속 우리랑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는, 어떤 분이 저분이 하나님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봤어요. 봤더니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이었고 나를 계속 이렇게 구해주신 분이, 나랑 함께 있어서 나를 계속 건져주신 분이 이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꿈에 그분을 안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꿈에서.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꿈에서 귓속말로 안고,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 마음속에 나랑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지, 못 봐서 그랬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게 꿈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고민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할 때 꼭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많이 도움될 거고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위기와 고민들을 혼자 껴안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그렇죠? 머리에서 일어나는 의심은 뭐해라?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해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교회를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안 나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꼭 교회에 붙어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십시오. 신앙의 위기가 찾아서 교회 떠나면요, 그거 진짜 이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의심을 극복한 사람들, 그렇죠? 신앙의 고민들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몇 주는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믿음 쪽으로 더 확실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파도에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모래와 같은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